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분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요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무장 단체 그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주 슬픈 그런 성탄절을 맞이했다는 외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매일 걱정하는 것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저를 걱정하고 저도 성도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것은 훈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되는가? 이것이 왜 은혜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에 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아버리면 이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편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얀검으로 뺑 눌러 친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 이것을 기대를 하고 또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나에게 별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은 쇠야해지고 더 아픈 곳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하루에 4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요즘은 6시간을 자도 몸이 피곤한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의 결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압제받고 있을 때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깝깝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었던 것과 같이 현재에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탄을 맞이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척하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인류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과 떠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고아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냥 버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것은 그들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장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과 함께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터뜨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았을 때에도 그 나사로로 인하여
잔치를 베풀 때 함께 기쁨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편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슬플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슬플 때 가장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쁠 때 주님도 함께 우리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편안을 주시고 또한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나심을 천사가 목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목자들이 이렇게 귀한 직분, 귀한 직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목자는 그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목자들은 1년 365일 양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뭐를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쉬지 않으면 법으로 굉장히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께서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쳐주셨을 때 그날이 안식이었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는 그것이 허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된 사람이라는 것은 얘기는 뭡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3D라고 그러죠. 3D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예언자 미가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미가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실 것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장로들이 규범이었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천사가 목자에게 베들레헴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과 근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거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성탄을 맞이해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슬픔이나 기쁨, 좌절 이런 거 성탄절만이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내 안에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막연하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석수장이가 버린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뭡니까? 바로 머릿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을 먼저 딱 가운데다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들을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집이 완성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안 다녀도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쌓아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돌이 지금이야 벽돌처럼 이렇게 구격화되어 있지만 예전의 돌은 어때요? 구격화되지 않죠. 그러니까 쌓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 이 모난 돌도 있고 또 거기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모난 부분을 다 깨내야 되는 거지요. 깨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서로 성격이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모난 부분도 있고 저기서 모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같은 교회를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모난 부분을 깎아서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인정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지적을 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서로 어울려서 서로 부딪혀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럴 때에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양과 같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바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께서 오신 날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헛듣고 또 끌어내리려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늘 기뻐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동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